큐티집 순서에 따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말씀이 기회가 되면 금요 성령 터치 시간에도 연이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까지 오바댜서가 끝났고 주말 내일 새벽 말씀으로 요나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냥 지나치면 요나서 1장의 초반부를 하지 않고 하반부를 하게 되어서 오늘 밤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요나서의 말씀을 전하는데 잘 아는 말씀이니만큼 더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야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명 앞에서의 요나가 소명을 받았고 소명을 받아 그 소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며 선지학교를 졸업했으니 오늘날로 하면 신학을 했고 그 신학을 졸업한 것입니다. 때가 되어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어쩌면 요나의 가슴에는 불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은 어떤 곳이든 다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자기 자신이 최고의 헌신된 사람으로 스스로를 인정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니 요나서 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요나는 그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한 이방의 나라,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 그 수도는 당연히 멸망을 당해야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웬일인지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자기를 보내실 것으로는 아마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했지만 요나 저 밑바닥 중심에 그곳은 안 돼 하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보내심을 받은 요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은 타협이 아닙니다. 일방적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서 순종해야 하는데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세와 끝까지 씨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당신이 보내고자 하는 곳에 보내십니다. 사명에도 신앙에도 순종이 우선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성경은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순종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성경의 모든 기적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있어진 역사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여리고를 돌아라,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생각이 어떠하니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네 생각이 어떠하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면 채우는 것이요, 떠서 갖다 주라면 갖다 주는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 보내심 앞에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멀리 멀리 도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가지 않고 숨거나 도망한다 하여 그것이 안전한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거절하는 이유가 뭐죠?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좁은 길보다는 조금은 하고 선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지 않고 머문다 하여 그곳이 안전한 것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장소를 알려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그곳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동쪽인지 서쪽인지 그 거리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내심 앞에서 믿음이면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나를 책임지겠구나,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가요? 아무 대책 없이 어떻게 가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일을 해도 대책을 세워놓고 믿음으로 살고 대책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죠. 많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간증들이 있냐면, 내가 신학을 하는 동안, 내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 자녀들 걱정 없이 먹고 살 거 다 해놓고 신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있는 것마저 까먹고 빈손 들고 앞에 가 하고 손을 들고 왔다는 간증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지의 세계로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나에게 네가 가야 할 곳은 이런 곳이다 하고 알려주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요셉을 일방적으로 애굽에 보내셨어. 노예로 감옥생활,
그걸 하나님이 요셉아 너 애굽에 노예로 갈 거야. 10년간 노예 생활 할 거거든. 또 3년을 감옥 생활해야 한다. 알려주면 아멘 할 수 있었을까? 아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고난받으러 왔다. 십자가를 지러 왔다 말씀하셨으면서도 정작 십자가 앞에서는 아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댁에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처절한 씨름을 합니다. 좋아서 만만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대단한 이유가 뭐죠? 바울은 로마라고 하는 방향을 딱 정해놓고 그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내가 가면 성령께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바울아 너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가겠다는 거야. 내가 모르고가 아니라 알고 가겠다는 거야. 이게 바울이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성령께서 알려주었고 빌집사의 딸들이 예언을 했고 그러면 우리는 쉽게 가지 말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10배나 더 힘들지만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광야든 그곳이 어떤 곳이든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가라 하셨다면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절하여 내가 피하거나 숨거나 도망하면 그곳이 저울로 달아서 저것보다 힘이 안 들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면 내가 머물고자 하는 곳, 내가 마련한 둥지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더 좋은 환경이 우선은 나를 보장해주고 죄송하지만 내가 들어놓은 적금, 보험이 나를 보장해주는 것 같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 환경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은 언제든지 터집니다. 내가 가진 돈이 해결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은 언제든지 터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면, 내가 나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면 사실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라 하셨으면 그곳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34년 전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3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내가 가면 큰 교회가 될 거야. 그런 생각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저는 몸으로 목회를 배우면서 그 목회가 얼마나 힘든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34년 전에 아내와 함께 시외버스를 타고 안산에 내려오면서 그때만 해도 영등포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오면 광명을 지나 논밭을 지나 이렇게 안산으로 오는데
우리 아내가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 지금도 이렇게 논밭인데 그곳이 가면 어떤 곳일까? 근데 제가 그때 시외버스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목회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장의 은혜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 성장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제가 어른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섬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어 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래 하자고. 그게 시외버스를 타고 내려오면서 했던 대화입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어려울 거야. 아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10배나 어려울 거라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와야 했고 또 요나는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 미지의 세계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곳이 더 안전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명 앞에서 요나는 도망합니다. 니느웨 반대 방향 다시스로,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스페인 방향으로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씨름을 합니다. 그 도망하는 요나와 처절한 씨름을 합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여기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또는 보내심을 받을 때 더 전제가 있습니다. 니느웨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요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나중 요나서를 확인하게 되면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는 것만이 목적이면 사실 요나는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합니다. 그런데 요나를 부득불 씨름하여 니느웨 성에 데려다 놓고 그 어거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니느웨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요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요나가 원하는 요나를 박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33년 목회하면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제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를 위하여 사역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면은 가장 밑바탕에 유재명을 위하여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 해서 빛나교회가 큰일 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빛나교회를 건축하지 않았다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했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찌그러지고 박살이 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를 위해서 그렇게 보내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하라, 이게 그것만을 위해서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려고,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실 때도 너를 위해입니다. 너를 위해.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도망합니다. 도망하는 장면을 요나서 1장 3절에서 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날아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하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한다 해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다 해서 등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다 해서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해서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충만하시고 나 스스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떠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침.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계획대로 무엇인가 잘 되면 뭔가 내가 똑똑한 줄 압니다. 그 다음에 풍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리고 그 배에 덥석 올랐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저 배비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하여 피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어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자 한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요나는 배는 산산조각이 나고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다가 그는 토해져 나옵니다. 깊은 회개와 함께 3일이면 다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듯 어떤 환경에 갇혀 석 달, 3년, 30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싶을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 잡아야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어. 요나가 고기 뱃속에 요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큰 고기 뱃속, 그 큰 고기는 요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환경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가두어 버립니다. 알코올로, 도박으로, 세상 재미에 다 묶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부담이 되어 귀를 막고 막으면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요. 하나님은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자, 하나님은 찾아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풍랑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탄 배다. 배. 그 바다를 풍랑으로 엎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 인간 안에 해답이 있을까? 없습니다.
배 안에 선장과 선주가 있지만 어느 정도의 풍랑 앞에는 선장과 선주의 역할이 가능하지만, 전문가의 역할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대한 풍랑, 광풍 앞에는 선장과 선주의 역할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요나가 탄 배는 급기야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요나 하나로. 배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요나가 죄가 제일 많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방향을 정하시고 그 요나와 씨름하며 너는 안 돼, 씨름하십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욕심내시는구나, 나를 그냥 안 두시는구나, 이거 느껴보셨습니까?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누구의 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배 안에 있는 요나와 씨름을 하신 거죠. 그 요나 한 사람 깨우기 위해서 거대한 풍랑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들어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생각 좀 합시다.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요나만 모르고 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요나만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탄 배가 박살이 나고 있는데도 자기만 모르고 있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가면 요나가 탄 배는 큰 배일까 작은 배일까? 아마도 그 옛날 모터도 없는데 큰 배가 있을 리가 없겠죠.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나가 그 거대한 풍랑 앞에서 배가 흔들리며 그 깨질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배가 큰 배가 아니라면 요동을 쳤을 것이요, 요나가 배 밑창에서 안전벨트 하고 잤을까 그냥 잤을까 이렇게 물어요. 안전벨트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요나는 배가 흔들리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여기 가지고 저기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는 자요. 요나는 자요. 도대체 요나가 자고 있는 잠은 어떤 잠일까? 저는 육신의 잠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위하여 배 밑창으로 내려가 깊이 잠들어 있는 그는 어쩌면 육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이었습니다. 아세요?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영적으로 무디어진 병을 이야기할 때 죄송하지만 나병, 한센병, 죄송합니다, 문둥병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병의 특징이 뭐죠? 상처가 났는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는데 통증이 없습니다. 언젠가 소록도에 가서 나는 언제 이 나병 환자가 되었는가, 그 자서전이라고 할까요? 자기 기록에 대한. 나도 한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나도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어느 날 치마가 이렇게 헤어져 치마를 꿰매기 위해서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바느질이 다 됐다 싶어 치마를 들었는데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늘 한 쾌가 허벅지를 먹은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아프지 않지? 질러도 왜? 아프면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아프지 않아요. 병원에 갔더니 바로 그는 격리되어 소록도에 왔다는 이야기. 영적으로 무디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느 날부터인가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한때 우리는 기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한때 예배 한번 빠지면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한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거대한 물결 앞에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지는 우리가 되고 말았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안 가도 괜찮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고, 몸부림쳐 은혜 받지 않아도 괜찮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구해야 할 만큼 내 삶이 각박하지 않고, 어쩌면 나는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부분적으로 무디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대한 풍랑 앞에서 나만 몰라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 눈앞에 아무 일이 없어도 은혜를 받아야 할 때요, 회개할 때요,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할 때임에도 과연 우리는 지금 아무 일이 없다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일까? 어쩌면 이 안에 하나님의 거대한 원하심은 무엇일까? 갈수록 무디어질 때를 무디어져서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복일까. 오늘 아침에 안산 기아 대책 이사회가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또 회의를 하고 식사 대접을 하고, 우연찮게 권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문자 중에 스피커, 목사님, 권사님, 목사님, 저 지금 설교 다시 듣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은혜를 포기했대.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를 끼치려고 씨름하지도 않고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여 피할 수 있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 깊은 곳에 내려가 귀를 막아 영적인 난청으로 스스로 자처한다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거대한 풍랑 앞에
영적인 잠을 자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다 하여 아무 일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여로보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사야가, 에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여 내 백성아 돌아와라 했지만 저들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안타깝게 저들은 곧 포로가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갈수록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물질로, 도박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말입니다. 거대한 풍랑을 보내서 내 백성에 돌아와, 요나야 돌아와. 풍랑 앞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던져요. 왜? 배가 깨지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 스스로 별것 아니야, 이게 돼요. 풍랑 앞에서.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다 하여 붙들고 있는 것이 영원할까? 아니잖아. 둘 중에 하나요. 그것 앞에서 내가 무너지든 내 앞에서 그것이 사라지든. 그것은 나는 아니야, 이게 없어요. 역사를 보세요. 사람들 삶을 보세요. 앞선 선배들을 보십시오. 나이를 더해 갈수록, 연수를 더해 갈수록 결국 남는 건 방주밖에 없고 믿음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바다에 던지다 보니 저 배비창에 누군가가 잠들고 있으니 요나예요. 선장은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그를 깨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풍랑을 보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선장을 통해 깨우는 거예요. 선장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목소리는 선장의 목소리였지만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요나야 일어나, 요나야 일어나.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비로소 깨어 일어납니다. 깨어 일어나 보니 난리가 났습니다.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사람들이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을 뿐입니다. 순간 마음에 공입니다. 이 풍랑은 우연이 아니야. 어쩌면 나 때문에 왔을 거야. 이 감동이 오면 얼른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쿵 하는 마음을 줄 때 하나님, 내가 바로 설게요. 내가 온전히 설게요. 다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더 하고 방향을 정하면 하나님이 욕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대강사라도 하나님은 눈도 깜빡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저에게 재명아, 너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 이 감동 하나가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는 그 풍랑을 보면서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바다에 던져진 모습을 보면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왔으며, 그러면서도 스스로 아이고 우연이지 뭐, 그냥 올래니까 왔지, 이러하죠.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제비뽑기로 몰고 가십니다. 사실 배 안에서 제비는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선장과 선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제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비 뽑는 과정이 어떠했죠?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왔는가 좀 보자. 지극히 이방인의 사고죠. 누구 때문에? 언제나 이런 배의 사고는, 이런 풍랑 앞에, 이런 문제들 앞에 희생제물이 하나 던져져야 돼. 그게 미신이잖아. 심청이 알아. 여러분 보세요. 누구 때문에 왔느냐. 참 놀라운 것은 그 풍랑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까? 요나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다. 어떻게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을까? 우연일까? 하나님은 바람과 바다만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선장의 입을 통해서 요나를 깨워요. 너희 하나님께 구해라. 이방인들의 점이나 제비를 통해서도 잠자는 요나를 깨워요. 세상은 우연이 없어요. 깨워요. 여기에서 이런 의문을 가져요. 그 제비 뽑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비유가 될까? 사다리 타기 해보셨어? 오늘 짜장면 값 누가 낼까? 그려서 다. 저는 그거 하면 웬만하면 저한테 걸려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아예 갈 때 어디로 가야 안 걸릴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디로 가야 걸릴까 하고 선택을, 그래야 복이 있어.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 전에 이 풍랑, 요나야 이놈 너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제비 뽑는 과정을 다 허락하셨을까? 어쩌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다리도 그려야 되고 제비도 만들어야 되고 뽑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걸리게 하실 건데 왜 요나로 하여금 그 제비 뽑아 요나에게 뽑히도록 하나님은 두셨겠냐? 놀랍게도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시고 선장을 통해 그 한 가정 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뭘까? 이것이 아닐까? 고백을 원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저예요. 제가 문제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고백을 원하시는 바 아닐까? 하나님은 망치를 들고 가냐? 그 감동을 주시면서 고백을 해야 할 때 고백을 놓쳐버린 사람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아간이죠. 아이성 여리고성 정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여리고성 정복에 있어 아간은 외투, 금덩이, 은덩이 이렇게 숨기게 된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쟁에 승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가운데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여호수아는 엎드려 회개합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이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집어주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아직 무슨 죄가 드러난 것도 아닌데 회개부터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야. 영적으로 민감한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은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제비 뽑는 과정이 뭐죠? 여호수아 7장 14절에 보면 너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고
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에게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이게 한 단계 한 단계예요. 맨 먼저 12지파를 모아놓고 제비 뽑기를 해요. 왜 문제가 있었나? 그 다음에 그 한 지파에서 각 유씨면 유씨, 김씨면 김씨 족속대로 모아서 제비를 뽑아요. 어느 한 가족에 걸려요. 가족 앞에서 제비를 뽑아요. 그 제비가 아간에게 뽑혀요. 여기서도 의문을 가져요. 이런 수고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의 아간이야 알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기도했고 제비를 뽑게 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 아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점점 자기를 향하여 좁혀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12지파에서 왜 우리 지파? 설마 또 아니 왜 유씨야? 아니 설마 또 우리 동네, 우리 집.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마지막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힐, 아간에게 뽑힐 때까지 아간은 잠잠해요. 설마. 결국은 제비가 아간에게 뽑히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불한 대가가 뭐죠? 아들, 딸을 비롯하여 가족 모두가 죽임을 당해요. 아세요? 율법에 의하면 부모의 죄로 자식을 벌할 수 없고 자식의 죄로 부모를 벌할 수 없어요. 근데 아간이가 제비를 뽑혔을 때 가족들 모두가 죽임을 당했다면 어떤 일이죠? 아간이 외투를 숨기고 금덩이 은덩이를 숨길 때 가족이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아빠 이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금덩이 은덩이 갖고 뭐 할 거야, 안 돼 여보. 그러나 때로는 그 욕심, 죄도 죄지만 하나님이 고백의 기회를 주었는데 스스로 거절하는,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나에게가 아니라 오늘의 나에게 끊임없이 분명한 게 있어요.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아이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놓아두더라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언젠가 이제 한번 이제 깨달을 때까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두지 않았어요. 욕심을 내셔서 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주님 손을 잡아야 돼요.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는 없어요.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내 방식대로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신 것은 니느웨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요나 자신을 위해서. 그게 살 길이에요. 우리가 나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천만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해서 무엇을 얼마나 위할 수 있어요? 아니요. 결국은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살라 하실 때, 기도하라며 살라 하실 때 그것이 나를 위하시는 주의 음성이지 주님이 다른 부분에서 욕심을 내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해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영적인 사람이었더라. 제비 뽑혀 좁혀올 때 여보 우리 회개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숨겼던 거 내놓았다면, 그러나 끝까지 죄가 그래요. 마귀는 죄를 지키만 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게 인간적으로 자존심에 콕콕 붙잡아 놔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져요. 분명한 게 있어요. 니느웨로 가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모든 순종에는 절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알려주고 순종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순종이 요구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종을 거절하면 왜 순종을 요구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읽게 되는 게 절대 원리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코로나의 광풍이 지구촌을, 대한민국을 흔들어 버렸어요. 이 정도 거대한 광풍, 풍랑, 누가 어떻게 그러하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후유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게 많은 것들이 바벨탑이 무너지듯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 밤 이 요나서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던져진 이 메시지가 조금은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요나가 원하는 요나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예요. 요나가 원하는 요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의 거대한 시름이 요나서 1장에서 있어져요. 요나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통해서, 또는 제비를 통해서 요나를 원하셔요. 너는 네가 원하는 요나면 안 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면서 사명적 존재로서 나를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자 선포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했던 말, 여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실 리가 없어. 지금까지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우리 사람의 생각은 말하지 말자. 그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두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저뿐이 아니에요. 유재명을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서 1장 서두에서 읽는 가운데 요나야 돌아와. 그 하나님이 어쩌면 지금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너는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오늘 하루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찌하실까? 실수가 없으셨던 그 하나님. 오늘 또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위해 나와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담고 우리 함께 찬송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